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으로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인터넷에 글을 쓰는 글쟁이라고 알려지는 한 분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난 한 모임을 처음 다녀왔다. 10명 정도의 봉사자가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키가 큰 사람, 날씬한 사람, 귀티나게 보이는 사람, 율동을 잘하는 사람, 말을 너무나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보이는 건 거의 그들의 외적인 요소가 많이 보였다. 10명 중 그 중에 한 명만이 유달리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서서히 호감이 느껴지는데, 그분을 보니 피자 10박스를 다 먹은 10박스를 하나하나 납작하게 접고 다 먹은 페트병의 음료를 납작하게 접어서 만들어서 말없이 치우는 분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열심히 혼자 치우는데 행동을 말없이 보이고 있었다. 난 그 사람이 점점 크게 보였다. 회의가 시작이 되었다. 말 잘하는 분들이 거의 회의를 주도해 간다. 어느 단체나 주도적인 15%가 이끌어가는 법인가 보다. 그런 분들은 거의 굳은 일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서 굳은 일을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으로 나의 호감도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말을 적게 하라는 구절은 좋은 책에선 자주 보이는 명구절이다.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말꾼, 웅변가들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말은 화려하고 말은 그럴싸한데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의 대변자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들의 화려한 말과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말이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 끝에 어근에 붙여서 무슨 쟁이 내지는 장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 어떤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잘 입으시는 분을 보고 야, 멋쟁이다, 멋쟁이, 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을 또 붙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옹기 그릇을 만들고 또 옹기를 파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옹기쟁이 내지는 토기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침을 놓는 사람을 침쟁이, 물론 침술사라는 또 아름다운 명칭이 있긴 하지만 침쟁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을 관상쟁이라고,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 그 사람이 남도보다 탁월하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그 좋은 의미에서의 쟁이나 장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장이나 쟁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욕을 많이 하는, 입에 걸레를 물고 늘 욕을 하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욕쟁이라고. 해보셨는지, 네, 욕쟁이에요, 욕쟁이. 거짓말을 만나면 그냥 풀어냈다 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말은 그렇게 많은데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말쟁이라고도 우리는 일컫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문가적인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장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쟁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말로 아닌 삶으로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까?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말이 즐비한 이 세상 속에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본으로 내 삶을 보여주는 정말 일꾼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후배들이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서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스승과 아버지라는 이 대비되는 관념으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능력 중에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영토가 삼천리 방방곳곳이고 저쪽 제주도 넘어서 마라도, 여기 독도, 우리 서해안은 어디까 백령도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경계, 이 땅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요소 중에 3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얼마나 넓냐 작냐 이걸로 구분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권,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통치권. 우리나라의 땅에 있지만 미군이 있는 미군 부대나 대사관은요, 우리의 통치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도피해 있으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못해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권,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통치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인 영역, 그것이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이라면요, 그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 지겹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지긋지긋한 세상, 또 이 월요일 되면 나가야 됩니까? 사탄이 득실득실대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오늘도 내가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개념으로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있지만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들은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예요.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라 그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상은 북한의 사상을 사주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이 정말 사단이 득실득실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은 부차적인 개념이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말도 1만 스승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말쟁이들, 화려한 웅변과 수사학을 배워서 그들이 말을 쏟아내는 데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언어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언어, 부정적이고 파당을 짓고 남을 비난하고 서로 쑥덕쑥덕거리는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 두 가지로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적게 하라. 시작. 여러분,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대화 수단에서 중요한 게 언어로서, 말로서 내 감정과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말이라는 도구로, 언어라는 도구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나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너무나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2000년 전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로 학문의 발달이 시작이 되었고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의 한 지역이에요. 아테네가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의 요람이고 모든 이 학문의 요람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의 밑에 위치한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학이 발달되고 웅변이 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웅변을 통해서 내가 더 너보다 논리가 뛰어나 라고 하면서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가 그리스 지역,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에 수사학을 배우고요, 학문과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대화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라면 빠지지 않을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가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다 말쟁이들이고 너무나 화려한 언변과 웅변가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늘 어렸을 때부터의 관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들이 만나면 한 것이 뭐냐면 누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오는가, 어떤 논리를 펴서 설득을 하는가, 이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게 관심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학문적인 논쟁,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웅변하고 이런 게 아예 그냥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세상에서 막 정치로 뭐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이런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매한 가지로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계속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루 종일 회당과 장터에 앉아서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고 대화하고 웅변을 통해서 내 논리가 너보다 더 화려하다, 내 논리가 더 맞다라고 상대방을 설복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다 스포츠예요. 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어제 뭐 손흥민이 어떻고 유현진이 어떻고 모든 관심이 운동 경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서 그런 걸 얘기해요. 저는 관심이 뭐 교회니까 보면 어디에 십자가가 있네, 어디 지역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저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 분야를 표현합니다.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은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갈 것이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남들보다 탁월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주제로 담론으로 서로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내 논리로 너보다 더 뛰어나다, 내 언변이 더 탁월하다, 이게 보통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은 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파당이 생겨요.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논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놈은 교회 아니지만 저기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서로 파당이 나뉘어지고 말은 서로 화려한데 아무런 행함도 없는 이런 믿음으로 전락하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일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손도 까딱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그 율법의 지식으로 오히려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은요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은 잘하고 화려하게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말은 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정작 죽어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돌보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에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여러분 율법적인 지식은 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가 여러분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몸으로 반응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요. 이 지식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몸이 반응해서 그를 구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부비가 덜면,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내겠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단순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단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실천하라. 말만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삶으로, 본으로, 몸으로 보여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1만 스승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포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도교육이 물론 학문적인 교육이 공기관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대부분 여러분 개인 교사를 두고 가르쳐요. 그런 분들이 1만 스승이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쉽게 말하면 학원 선생들은 있지만 아버지처럼 관계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1만 스승처럼 탁월한 언변은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 갖기보다는 내 말과 내 어떤 화려한 것으로 파당을 짓고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저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있어요.
말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생리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알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너무나 가지고 배운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알아요. 알기는 찰떡같이 알지만 행하는 것은 정말 개떡같이 하는 이런 삶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아유, 기독교인들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이런 말들 가끔씩 듣잖아요. 오죽하면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이 주댕이만 뜬다는 말을 하잖아요. 막 입만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하죠. 요즘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인이 이 물에 빠지면 주둥이 뜨는 게 아니라 몸을 뜬대요. 주둥이는 어디가 있냐면 저 밑에 내려가서 붕어랑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만큼 여러분 희화된 이런 유머이지만 말은 줄여야 돼. 말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아버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목회자인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으로 하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줄이셔야 돼요. 내가 말이 많다, 내가 말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말을 좀 줄이세요. 그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요,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 삶으로 모본을 보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후대, 그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중에 믿는 새가족일 수도 있고 늦게 믿으시는 우리의 후배들이 보시고, 아, 정말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능력을 받자. 시작.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우리 신명중앙교회나 교회는 항상 말과 능력이 존재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말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의가 돼요. 놀랍게.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뭔가를 막 화려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의로 자리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싼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 때문에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험에 들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자리하지 아니하고 늘 말이 많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많아요. 불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는 말이 사라져요. 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말 잘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은, 즉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고 늘 사람 만나면 말로 막 험담하고 디스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라는 요소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
내가 교회 안에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뭔가 직분도 그럴듯한 직분도 받고 내가 11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다 내 마일리지를 쌓는 영역으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말은 사라지고 내 삶으로 더 낮아지고요, 더 모본을 보이면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 우리 후대를 섬기고 그렇게 배려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은 필요하지만 내게 더 능력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갈릴리에, 여러분 이 촌동네, 지금으로 보면 그들은요 정규 교육을 아무래도 저 유대 지방 사람보다는 덜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스펙과는 먼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스펙도 없고요, 출신도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자 말이 사라져요. 베드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내가 남들보다, 이런 말 많은 베드로가요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는 삶으로, 본으로 보여지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말이 많다, 내가 성령이 없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반증입니다. 반면에 내가 말이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더 귀해 보이고 더 여러분 내 그릇이 커져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는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할까요? 자기의 쓰디쓴 실패 경험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데네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전도 지역으로 내려온 곳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화려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화려한 언변가들, 와, 이게 웅변가들이 질비하니까 사도 바울 딴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한 말을 하는데 말발에 안 지르려면 나도 웅변으로, 나도 지혜의 말인 내 아름다운 곳으로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산이었습니다. 아테네에 가니까 다 그런 말쟁이들만 있기 때문에 말쟁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말을 잘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계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했더니 100점 100패. 완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 오늘 4장을 읽었지만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더 이상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웅변술, 수사학으로 너희들에게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전에 아테네에서 그랬다가 깨졌거든요. 이제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세상의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왕성하게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말을 줄이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더 겸손하게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처음에 어느 글로 시작했는데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차는 새 차입니다.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된 새 차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차를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기름이 거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20km는 더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 말만 믿고 계속 갔습니다. 차가 새 차인데 설마 앵꼬 나겠어? 생각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를 지나면서 차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차가 멈칫 울컥울컥 하더니 푸드덕 시동이 꺼집니다. 한방 눈은 퍼붓고 있고 기름 미끄럽고 날씨는 춥고 나는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시동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전진했습니다. 그때마다 뒤 머플러에서는 새카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기름이 떨어지면 고물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차가 얼마짜리냐, 몇 억짜리냐, 새 차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가 아무리 그럴듯한 차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고물이에요.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언변쬐끔 그냥 잔기술, 처세술로 목회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성도들이 잘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꾼이고 그냥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천목사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그 기름이 그 차에 가득 찬 것처럼, 그러면 차가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이 부어져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세상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결함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양을 이 길이 가운데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계속 순전하고 온유만 해, 그러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래요. 뱀같이. 이 세상은 순결을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순결함과 정결함을 요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그곳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말이 많고 자꾸 남들 디스하고 막 자꾸 파당 만들고 누군가를 막 디스하는 말들이 계속 내 안에 가득한데도 분별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지금 쉽게 말하면 다 바닥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차가 달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학원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 많은 말꾼이 되지 마시고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본을 보이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